입니다. 훈훈한 오후입니다. 마음이 오늘 되게 뒤숭숭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뒤숭숭한 거예요. 해가 떴다가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다가 다시 해가 나오고, 오늘 날씨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마음도 싱숭생숭할까 했더니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얼굴이 아주 그냥 밝고 행복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관리자. 선한 관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디모데를 목회 잘하게끔 돕는, 목회를 위해서 보내준 편지, 그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되는 루스드라 출신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아마 디모데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큰 수확을 얻었다면은 바로 디모데를 얻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처럼 3년 있거나 아니면은 에베소처럼 1년 반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짧은 몇 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 얻은 소득이 있다면 디모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모데에게는 남들에게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피해왔던 설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헌금 설교예요. 제가 신학생 때, 젊을 때에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가 봤더니 베스트 첫 번째 뭐예요? 무슨 설교? 헌금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헌금 설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저는 진짜 철저하게 안 했는데. 이 물질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제자, 수제자 디모데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말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묵상하는데, 만약에 서목사야, 네가 이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그동안에 피해왔던 것들도 한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비록 혹시나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을진 몰라도 그것이 그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가 목회할 때에 이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관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벌써 얼굴이 굳어지시고 눈을 감고 난 안 들란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로, 크게 하세요. 첫째로, 물질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가져갈 건데.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에도 우린 빈손으로 왔어요.
3.3kg의 몸무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 당연히 갈 때도 뭘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행식 원로 목사님과 또 임영애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건지셔가지고, 비록 의식이 이제 점점 가물어져 가지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다, 며칠 뒤면은 임종을 앞둬야 되는 그 임영애 성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귀신이 괴롭혀서 신내림을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래서 딸도 뺏기고 남편도 떠나고 온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고생했던 그 임영의 성도를 하나님 건져주셔서 병상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제는 특별히 염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한 평도 안 되는 관에 들어가는 그 시신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사실은 아둥바둥하면서 살지만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관심사는 당연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건강도 유지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자신이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운 시절보다도 지금은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더더욱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질과 예수님 중에 어디에 만약 저울질을 한다면 어느 게 더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를 둡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물질의 무게가 더 나가죠. 무슨 소리입니까? 물질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대개 물질은 근면하고 절약하며 절제하는 사람들이 모읍니다. 여러분,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아낄 땐 또 아끼고, 1,000원 한 장도 아끼고 100원 하나도 아끼고.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이루었다. 예, 내가 이걸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해서 물질을 모았다라고 생각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항상 이 물질을 두고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자,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왜 기억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근면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절약하는 성실함이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힘있게 해서 이렇게 일어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뒤에는, 성공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하심은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 조상들,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도 주고 가나안 땅도 주고 물질도 주고 축복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흥청망청 잘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아이들한테 잘 투자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건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이구나 기억하고 영광 돌리라고 부와 재물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물질관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사 잘하면 돈 많이 벌죠. 그런데 노래 몇 곡만 부르면 가수들은 그 노래 한두 곡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더라고요. 김은국 알아요? 김은국? 최하늘 김은국 모르지? 김은국 알아요? 호랑나비 한 곡만 떴을 뿐인데 평생을 그 한 곡 갖고 먹고 살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거나 남을 가르치는 재능이나 노래를 잘하거나 스포츠 운동을 잘하거나, 그래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사실은 누가 주신 것이냐?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을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많이 주셨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절대 그거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거나 레벨을 만들지 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지 않겠는가?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물질 때문에 쩔쩔매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갈 때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만 가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물질이 좋아요. 누가 돈 싫대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예? 뭐 저는 다를까봐? 저도 돈 좋아해요. 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그 돈 열심히 모았는데 24평에서 3평만 올려가지고 이사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대구로 이사 간 것 같다니까. 딱 3평 올렸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다가 사람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로 물질은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일 전에 기사를 읽는데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이건 잘했어요. 뭐 여러 가지 좀 구설수도 많고 그런데 이건 잘했습니다. 뭐냐? 고액 장기 체납자들 세금 징수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로 확대를 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금고를 대여한대요. 여러분 기사 보셨어요? 금고를 대여해요. 자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금고에다가 자신의 재산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보석도 집어넣고 금괴도 집어넣고. 그거를 다 잡아내가지고 178명을 잡아내서 대여 금고를요 그냥 쳐들어가서 다 압수해버렸어요. 그 중에 딱 50개만 열었는데 벌써 12억이 징수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그동안의 사람들은 대충 타협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또라이라서 안 되겠다. 예, 완전히 다 뺏기겠구나. 알아서 와가지고요 그동안에 밀린 거 그냥 낼 테니까 더 이상 다른 금고 건들지 말라고. 그 어떤 사람은 2억 내놓고, 어떤 사람은 3억 내놓고, 어떤 사람은 5억 내놓고. 그래서 금고에서 열은 12억인데 나중에 갔다가 자진 납세한 것만 지금 몇십억이 좀 들어왔대. 아직 80개 정도 더 열어야 된대. 그들의 금고를 열어보니까요 고가의 보석과 반지와 금괴, 어마어마한 수표들, 유가증권들, 귀금속들. 그런데 지로용지 보내면 세금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겠다니까는요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차라리 내가 세금을 내느니 내 몸을 불살라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참나 진짜. 물질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물질은 좋은 거예요. 돈이 왜 싫어요? 있으면 좋죠.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몸에 신나와 휘발유를 뿌리고, 세금 징수원들이 가가지고 집으로 가택 들어가서 수사를 한다니까요 라이터를 켜고, 차라리 돈을 가져갈 거면 내가 이 자리에서 몸에 불 지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의 또 다른 면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물질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연 내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물질 바르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요 이게 악의 뿌리가 돼서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찔림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와 재물을 주신다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도 잊어버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우리 멸망과 저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신 물질 많던 적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면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겠다. 금전에 욕심부리고 물질에 욕심부리는 자가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자, 만족할 줄 아는 자, 아니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물질에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더 주시나 안 주시나. 돈만 막 붙잡고 막 쩔쩔매는 사람은 맨날 부족해. 근데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느 생각부터인가 부족해서 만족으로, 부족해서 풍족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둡시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사들을 막
읽어보는데 그 장기 체납 강제 징수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주 훈훈한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보셨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뉴스에 다 보셨어요. 김영석, 양영애 부부, 노 부부가 평생 과일 장사에서 벌은 400억을 고려대학교에다가 전액 기부했어요. 그 왜 그렇게 기부했느냐? 한 1,000원 한 장 가지고도 그냥 쩔쩔매가지고 그냥 안 냅니다. 나 못 냅니다. 회비 안 낼 거예요. 전쟁통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다른 친구들은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그래 자기는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간 거예요. 너무 배움에 항상 갈증이 있었는데, 우리가 평생 근데 과일 장사에서 어떻게 400억을 벌죠?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딱 해서 진짜 고려대학교에서 주는 건 요만한 감사패 하나 주더라고. 감사패 하나 주는 게 전부예요. 근데 기자들이 막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는 거야. 얻는 기쁨만 컸는데 주는 기쁨은 받거나 얻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평생 제일 행복한 순간이 기부한 순간이래. 그 다음날 어떤 기사가 났냐면 최병순 할머니가, 여러분, 자신이 평생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한 돈 200억을 젊은 창업자들, 청년들 취업하라고, 창업하라고 200억을 기부했어요. 15년 동안 된장하기랑 밥만 비벼서 먹었대. 그것도 신기해요. 된장하고 밥만 비벼 먹고 15년 살 수 있는지. 이 할머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평생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냐?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 몰랐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관리자예요. 이거를 악하게 관리하느냐 선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많든 적든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쓰겠지만은 우리 자식 잘 되라고도 쓰겠지만은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쓰여줄 수 있는 그런 재분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는 물질은 너무 목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아파하고 교회를 등지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 많은 구제하게 하시고 장학사업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200억과 400억을 청년들 너무 아파한다고 힘들어한다고 저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내놓은 저분들, 글쎄 저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게 모든 것들을 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물질에 사로잡히는 영혼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위해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 여러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함께 결단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감동되고 깨달았습니다. 뒤에 불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훈훈한 얘기들은 반주해 주시죠. 이런 훈훈한 얘기들은 찬양단 나오세요. 훈훈한 얘기들은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제 마음에